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기회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우리 친구들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학교 어린이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더운 싱가포르에서 외출할 때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중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는 건강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자랑한다면 이 친구를 용감한 어린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한 교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지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14절부터의 말씀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도자들에게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뽐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하다는 말이겠죠. 성경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요. 고양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자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 교만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교만하면 망한대요. 그렇다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유다 사람들에게 교만하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15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 지하 세계의 신들과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 때문에 자신들은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어요. 또한 15절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집트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맺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습게 여기고 이집트를 신뢰하고 그들과의 약속은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괘씸하고 아주 얄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심판하겠다고 경고한 말씀을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15절에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여기서 큰 홍수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죄와 나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징계를 말해요. 그 당시 유다의 북쪽에는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말해요. 당시 지도자들은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나 또는 지하세계의 어떤 신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강하다고 또는 하나님보다 지하세계의 신들이 더 강하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집트나 어떤 죽음의 신들을 신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6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여기서 주춧돌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 주춧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이 모퉁이 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서리를 연결해 주는 가장 집을 지을 때 중요한 돌이에요.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올바르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모퉁이 돌이나 또는 주춧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되는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이용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16절 뒷부분에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18절을 같이 읽어봐요.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심판이 올 때 망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교만한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 시간은 교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사람들은 왜 교만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한 일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누가 결정하나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결정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하죠. 그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이건 옳은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나쁜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잠언 6장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대로 행동하죠. 하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를 알아요. 음악, 미술을 즐겨죠. 그리고 동물과 전혀 다르게 지능과 재능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가치가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특별히 뛰어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해요.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공부 잘하면은 그리고 노래 잘하면은 뽐내기 쉬운데요. 뽐내지 말아요. 어린이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두 사람이 다리를 끈으로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달리기를 해보았나요? 다리를 묶으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2인 삼각으로 늘 함께 살아가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히 교만하지 않게 돼요. 매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에 따라 생활하여 교만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더하여 학생들이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꿈나무일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는 유튜브로 꼭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초등부는 11시 5분부터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재미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서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